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과천 약수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의 첫 주죠.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3대가 함께하는 예배,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좋게 잡아주셨을까? 황금 연휴만 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어린이 주일이고 3대가 함께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임 첫 설교를 시키신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과천 약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부임을 앞두고 가장 먼저 교육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서 예배도 같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가장 먼저 돌아보게 된 이유는 오늘 한국교회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어린이가 없어진다는 이 부분입니다.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큰 현실적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천 약수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마음으로 사실 약간의 염려를 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부서를 쭉 둘러보고 하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리도 들리네요. 아기 소리가. 과천 약수교회는 희망차다. 과천 약수교회는 희망이 있다. 난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 쉐마 학당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이 약 1시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 시간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귀해 보였습니다. 이제 막 5살, 6살 된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옆에 딱 붙어서 그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그 모습도 너무 대견했습니다. 아이가 대견한 것도 대견한 거지만 더 대단해 보였던 것은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사실 육아도 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끝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천 약수교회는 다르다. 분명히 희망이 있다. 토요쉐마 학당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낮아져서 섬겨주시는 그런 교사분들이 있고,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천 약수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라면은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본문을 보면은 그때에라는 시간적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약 한 달 전쯤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두 번째 예고하셨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아짐에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낮아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왕권을 가지시면은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내가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한 이해가 낮게 되면은 이렇게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구나. 그런데 이 모습이 한편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종종 진짜 거듭나지는 않았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 훈련된 종교성으로 인하여서 경건의 속 알맹이는 없는데 경건의 껍데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진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경건의 껍데기는 모양은 상당히 잘 갖추고 있으나 그 경건의 내용물, 속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은 혹시 내 안에 이런 제자들과 같은 높아짐의 욕망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과천 약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잘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름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이 말하고 있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높아짐과 성공, 그 세상의 인정을 받는데 내 마음이 혹시 다 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서 이탈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한가운데 세우셨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당시 문화로 볼 때에 어린아이는 인구 조사를 할 때 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은 취급을 받지 못한 거죠. 아무런 지위도 없고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낮아 보이고 엄청 세속적 표현으로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그토록 서고 싶어 했던 그들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그 아이를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가 높아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높아지는 거야, 세워지는 거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부분은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딱 풀어주시기 때문에 조금 이따 살펴보고 3절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돌이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사실 천국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에서 나왔는데, 돌이켜라는 단어는 회개하다 할 때 이 회개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돌이켜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돌이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종종 회개를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어떤 시인 아니면 후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한국 교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이 회개가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때로는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었죠.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내용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불고 내 마음을 다 토설해내고 통회 자복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했던 이 회개라는 단어의 핵심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면 내가 지금껏 걸어가고 있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돌이킴의 행동의 수반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혔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모든 죄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상처 줬던 그 사람에게도 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받고 내가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갈 때 그게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회개와 후회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돌이켜 어린 아이처럼 되어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높아짐, 이러한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의 삶과 이 방향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라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다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와 봤는데 20대, 30대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와 뱃속에 10달을 품고 기르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되게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세속에서 좀 살아가고 세상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다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계산하게 돼요. 다 계산하게 되고 따져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 분명히 알겠는데 따져보는 거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할지 아니면 나한테 좀 불리할지, 내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내게 어려움이 될지,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해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 권위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과천 약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확연히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사부가 좀 샤이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마음은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이제 제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제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애들도 믿고 제 남편도 믿는데 그렇게 극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 내 삶의 형태, 삶의 생활의 습관이 아직 이 세상의 습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민을 갔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옛 습관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연약하니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겸손한 자, 그래서 진정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를 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되게 연결이 강하게 되어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자기를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구 위에 나셨고 또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종의 도를 실천해 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낮아지면은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낮아짐으로 섬기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가 높이실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우리 과천 약수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참 감동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낮아짐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 그분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과 섬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대접하다, 맞이하다 이런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고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품는지, 때로는 이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몸이 연약해져서 교회에 나오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고 섬기고 있는지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과천 약수교회는 진정 약하고 어린 자들을 그 공동체의 중심에 두는 교회냐? 너희는 진정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냐? 그냥 구호만 외치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냐? 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천약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그 공동체, 그 중심에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순전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요구합니까? 높아져야 된다. 밟고라도 일어서야 된다. 움켜져야 된다.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낮아질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는 거야. 네가 낮아짐으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 가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신령한 예배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그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만의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보다 아들 딸의 믿음이 더 크고 더 견고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자 손녀의 믿음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아들 딸보다 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저는 사실 늘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우리 과천 약수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승해야 됩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 교육이 됩니다. 어려울 때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나에게 힘이 될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스마트폰만 뒤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울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연락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전화번호부 안에,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많은 전화번호가 별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부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우리 순장님께 우리 기도해달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뭘 배우는 겁니까? 자녀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온 세대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낮아짐과 섬김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쇠마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낮아진다는 것,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다는 이 결단이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는 이러한 마음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짧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천 약수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모든 세대가 정말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주일 3대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우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천 약수교회가 세상의 성공과 높아짐을 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겸손과 낮아짐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증거하고 부지런히 가르쳐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세대가 3대가 함께 신령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큰 믿음과 견고한 반석 위에 그들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며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때로는 반대로 가기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과천 약수교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